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하고 세상의 조류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악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바알에 꿇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모든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걸어가는 우리 안에 수많은 죄와 또 죄의 유혹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 땅에서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로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제목들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15장까지 쭉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보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과 행위로 모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점점 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이적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의 그 정점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를 비난하여 그의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험이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한 것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누구신지 물었을 때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 행한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부인하면서 다시 또 다르게 와서 물어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 대신 이런 표현을 쓰지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잘 분별도 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리저리 잘 판단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 속에 예언하여 주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너희는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 악해져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는데 넌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은 정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왜 그리 둔감하냐, 이런 것과 똑같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말씀과 또 제사를 했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말씀과 상관없는 시대의 여러 가지 날씨를 잘도 구별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구별을 못하느냐, 알았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죄인들, 세리들이 분별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별하고 너희들은 정작 분별하지 못한 봉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하시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인기지요, 명예지요, 권력이지요, 그것에 해를 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나아가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눈을 감고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과 육을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육을 헤아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마디로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천국의 가까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어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듣게 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다른 식으로 소문으로 퍼뜨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보일 자에게만, 들려질 자에게만 보이고 들려지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참 신비합니다. 모두에게 다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과연 그리스도를 보는지, 사람만 보이는지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시간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든 어떤 식으로든 들어도 그게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져왔었던 삶의 여러 가지 패턴, 습관, 관습, 이것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고는 넘어가셔 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먹어야 될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항상 주변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갔는데 깜빡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을 찾아와 한마디로 시험했던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줄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서로 논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고민하는 것은 신자들이 행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그것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육신에 의해서 육신 때문에 고민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누룩은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이 누룩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훈, 세상의 조류를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금도 뉴스를 틀면 증시가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증시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세상의 떡, 누룩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고민을 여러분 영에 관한 고민을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육체적인 이 떡의 누룩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떡의 누룩을 논하느냐,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희 영을 살리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하고 건강하게 산들 얼마나 삽니까? 아침에 안개와 같이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배부르면 좋겠지요. 그때 영원히 살 그 영원한 날에 좀 더 배부르고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그 영원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냐는 거죠. 참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 헤롯 왕의 이후에 네 개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헤롯의 아들 빌립이 그 중에 하나를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게 되어서 빌립보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이름 가이사라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서 가버나움 북쪽으로 조그마한 성읍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신전이 있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발달했고 로마의 제국에 굉장히 앞선 그와 같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나안인 여인을 만나 그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갔겠다 하지만 여기도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래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소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어디까지 못 갔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까지 나가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지 사람으로 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직 못 미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정점입니다. 모든 이적과 표적 그리고 가르침을 보여준 뒤 정말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함께 따라왔었던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고백하는지를 확인하는 정점에 이르는 표현이지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죠?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참 바요나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버지죠. 시몬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나 주변에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서 또는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적 깨달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결국 성령이 지금은 우리에게 내주하사 고백하여 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칭찬하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자체가 페트로스 해가지고 반석 또는 바위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세워 보신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음을 시초를 행하는 분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나 앞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반석은 계속해서 고백한 사람 베드로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는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의 후예로서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사람 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의 고백. 그래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 위에 권세가 있는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중히 여겨야 될 게 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반대는 이해가 잘 돼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요. 그 당연히 하나님 의리 뜻으로 하시니까. 근데 거꾸로 말씀하고 계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우상도 문제고, 거꾸로 교회를 지나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우리의 회중 정도라고 여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도 그대로 따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행함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저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권세도, 심지어 음부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의 고백 아닌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친분의 관계로 맺어진 곳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다수결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가 많다고 수가 적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게 곧 교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된, 알게 하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참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고난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3일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정점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요, 권세가 있는데, 고난받고 죽어야 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지만 그걸 거쳐야 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당장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변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가 너무 간단해, 알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합니까? 말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의 직분 자체가 행해야 될 일들에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금방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유혹이 뭡니까? 바로 답을 주시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친분, 우리의 일을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데요. 절대 지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교회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난받고 비례방 받는 겁니다.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상관없는 일을 너는 하고 있다. 내 뒤에 서 있어라 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친 게 아니세요. 다시 다 거두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따라오려면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 또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주신 믿음의 선물로 그렇게 고백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 이외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행위로 좌지우지하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행했던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했지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하지 아니한지 되돌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이 항상 우리 육신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유혹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오나,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주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을 따르면 육신은 한없이 고난받게, 어쩌면 주님과 같지는 않지만 죽음에 이르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 뒤를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3일 만에 부활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신자로 삼으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이제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워진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버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있어 이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이 육신의 친분과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일,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곧 부활의 영광의 길이요 감사와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영광을, 우리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와 같은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 비록 비난받고 고난받고 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자신의 부인함을 십자가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처럼 믿음의 고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것은 우리 기도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동역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요 합심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70명의 기도 용사가 우리 교회에 나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 목요 합심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30명의 피택자가 세워졌습니다. 피택 안수집사 7명, 시무권사 23명인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이번에 임명받을 수 있도록 모든 4번의 공적 모임과 앞으로 있을 모든 양육 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일꾼들로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석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석회가 모세와 갈렙, 안나와 사라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으로 70까지 몸된 교회 봉사하시다가 이제는 은퇴가 되어 자치회로 석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이 네 남녀 전도의 이 석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이 안에서 일하는 임원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석회의 회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10시에 그래서 11시 반까지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도 시간 위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70명의 기도의 용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나와 아버지 교회를 위해 평생에 아버지 살아왔던 것에 감사하며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에 권능이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30명의 피택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자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피택 안수집사 7명과 피택 신무권사 23명이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의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2월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양육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잘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일들이 자신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남은 시간 편한 시간 그렇게 모여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보다 가장 아버지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꾼됨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30명 중에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네 개의 속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80세 이상 아버지 하나님 모세 아버지 하나님의 남자 아버지 전도회로 만들었고 또 70에서 79세 아버지 하나님의 갈렙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가 만들어졌으며 또 여성들은 아버지 80세 이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이름 안나와 또 그 밑에는 사라회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임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속회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써 힘쓰는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까 고민하며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